네, 오늘 누가복음 25번째 시간이죠. 누가복음 25번째 시간, 누가복음 9장 12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가 대답하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읽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네, 우리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27절까지는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18절부터 22절까지는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도전을 우리도 받아야겠죠?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말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들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23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기독론은 제자도와 같다고 말씀하신다.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에 따라서 우리의 제자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론은 제자도와 같다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마음에 맞는 것을 따르면 되니까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안 따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내 마음, 내 생각이 예수님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크고 내 생각이 예수님보다 더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같은 부르심, 말씀하심을 내가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가능한 일, 내가 생각에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에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나요?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리를 생각했을 때 이 많은 무리를 자기들이 먹인다는 게 또 쉬게 한다는 게 무리라고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사람들이 각 마을과 각 촌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자기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쉬며 그리고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무리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 거죠.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그들을 돌려보내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서 자기를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먹고 마시고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영접하지 않으면요, 그냥 그 길에서 자야겠죠. 자기 영접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 제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그 무리를 보내는 것에만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 좀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그 계산 속에서는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기껏해야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그들에게 그래도 먹을 것을 주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먹을 것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고, 그래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려면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는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죠. 다른 성경에 보면요,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 200데나리온의 그 돈도 부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데나리온요, 하루에 장정이 나가서 일해서 버는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장정에 나가서 200일치 일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200일치의 그 같은 돈이니까 거의 1년 연봉이 다 되죠.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을 리도 없고, 이 200데나리온에 되는 이 많은 돈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까요.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왜 제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줄 수 없었냐면, 이들을 유하게 할 수 없었냐면 남자의 수가 5,000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여자와 아이들을 다 따지면 한 15,000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5,000명 다 떼고 그냥 5,000명이라고 해도요, 5,000명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 같은 숫자가 아니죠. 이 제자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자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도 보시잖아요. 한 남자의 수가 한 5,000명쯤 되는 것을, 굉장히 큰 무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5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제자들의 말대로 떠나 보내려면 짐을 싸라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짐을 싸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50명씩 앉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쉬라는 것이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는데,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어디에서 이 5,000명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지 이 제자들은 생각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한 5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라 하실 때 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먹을 것 줄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명하셨지만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 5,000명에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먹을 것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이라고 해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남자만 5,000명인데 그들에게 전혀 나눠줄 수 없는 그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하라 했을 때 제자들은 그 불가능한 말씀을, 그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제자들은 그들이 제자이고 예수님은 선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도 선생이 시키면 그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도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보기엔 이게 무모한 짓 같아도 선생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 사람들을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50명씩 앉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그 주인과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도자와 거기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죠.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록자는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은요, 지금 인도자들이 하는 말이 그들 생각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져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인도자들이 하는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불가능하고 무모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한 것처럼 이 인도자들의 말에 그 성도들은 따르라고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자들은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아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를 뿐이죠. 내 의견과 다를 뿐이고 내 생각과 다를 뿐이지 인도자들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또 성도들은 인도자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도자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죠. 그래서 인도자들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누가 세웠냐 하는 것이죠. 이 인도자들을 누가 인도자로 세웠냐 하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인도자들을 사람이 세웠다면 우리가 내 생각과 다르면 우리가 그 말에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해야만 그 인도자가 내가 세운 것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인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인도자의 결정과 그 어떤 인도자 하는 말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냐면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은 인도자가 말하는 것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도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인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인도자의 그 어떤 잘못에 의해서 실수에 의해서 내가 잘못된 그 길을 간다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자를 볼 때 성경에서는요, 인도자의 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건 다 놔두고 인도자의 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자의 그 인격입니다. 그의 자격, 그의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은 잘 가르치며라는 이 한 가지밖에 없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보시면 이 인도자의 자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인격적인 것이고 딱 한 가지 잘 가르치며 하면 능력에 대해서는 그것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자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잘못되면,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 잘못되면 거기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 같은 사람이 인도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볼 수 있었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해결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없는 그 같은 적은 양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에게, 5,000명이 되는 그 무리들에게 떡을 주시고 물고기를 주실 수 있는 것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안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세우신 예수님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종이 뭐냐면요, 우리 마가복음에서 나와 있죠.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아이의 그 아버지의 믿음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23절에 보시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순종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 하실 때 그 일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내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것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똑같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한 50명씩 때를 찌어서 사람들을 앉게 하라 했을 때 그것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무모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처럼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5,0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일을, 예수님을 돕는 일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17절에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것 가지고는 5,000명이 되는 이 남자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적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실 때, 떼어서 나눠주실 때, 제자들은 그 떡을 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커졌다는 것이죠.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었죠. 네,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가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좀 사는 것만 생각했는데 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온 우주와 만물을 또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시죠. 그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면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죠? 지금 이 사건을 딱 두고 그 밑에서 이 누가가 이 이야기를 가져온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다, 또 엘리야다, 또 그 옛날 그 선지자 중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그 헤롯 왕에게 분봉왕 헤롯에게 이야기한 것과 똑같잖아요.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되게 당연하죠. 예수님이 아이로 태어나셔서 전혀 잘하셨으니까요. 그 키와 그 지혜가 전혀 좀 자랐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 중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선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까 야, 선지자다, 놀라운 선지자다, 마치 세례 요한과 같다, 엘리야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다. 또 세례 요한이나
또 이 엘리야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옛날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신 거죠. 우리 20절에 그 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신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대답이기도 하죠.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알았던 거예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 이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똑같은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한 50명씩 때로 이렇게 앉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에 나는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면 주님, 아무리 주님이라도 이것은 좀 무모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마치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선체 중에 하나로 생각해서 그 말을 나에게 좋은 것은 따르고 좋지 않은 것은 안 따르는 그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지,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그 선택, 나의 그 결정이 나의 삶을 주관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든지 따라가지 않는 사람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 알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안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비로소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할 수가 있었죠. 그 전에는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 그러나 특별한 분이라는 것은 그들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에 보시면 경고하사, 21절과 22절에 보시면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다 끝나기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테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 일이 당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것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죽어야 되고 또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생각했던 것이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저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비유겠지.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우리를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요 23절에서 27절까지 해서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지 아는 것은 곧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겠는지를 말해준다. 그래서 기독론은 곧 제자와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누구라고 아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보시면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여기서 오늘 제목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일 텐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 주실 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같은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짐 싸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나가서 떡을 사오라고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50명씩 때로 이렇게 앉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제자들이 들은 것이죠. 제자들은 생각이 달랐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부인했습니다. 자기들의 불가능하다는, 또 자기들이 생각할 때 무모하다는 이와 같은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가 믿음 없기 때문에 믿는 자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고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같은 삶을 나타내 보인 거죠.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내가 볼 때 가능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것을 이루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가능하면 하나님도 가능하시죠. 나에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이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야지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기독론은 주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
25절에서 26절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습니다. 온 천하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것이 맞겠지 하고 그것을 따라간 거죠. 내 생각을 따라간 겁니다. 내 생각을 따르면 이 세상에서 내가 온 천하를 얻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지혜대로 하고 내 능력대로 하면 이 온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실 때 너는 나를 버렸다라고 심판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온 천하를 얻었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그것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온 천하를 얻는 것 같은 내 생각에 맞는 내 생각에 가능한 것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에 내가 수중하고 복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이제 심판을 오실 때 강림하셨을 때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 때 사람들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을 보시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미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 계속해서 연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역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가 마지막 때,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연장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이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연장하고 계신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올 수 있는 것이죠. 내일 당장이라도 예수님은 다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연장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연장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이 시작됐는데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올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그 날에 대한 예표로 우리 요 다음 구절부터 보시면요, 그 예수님께서 평안산상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용모가 변하시고 옷이 희게 변화된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우리는 변화산의 그런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되신 것이죠. 그 모습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가능한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은혜를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은혜를 나눠주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500여의 그 같은 적은 같은 먹을 것이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이 먹고 또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둘 수 있는 그 같은 큰 은혜를 나타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 주시는 것들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 뿐이죠. 그것이 꼭 오병이어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내가 믿고 순종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어서 그들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그 가능성만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나의 불가능함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같은 원리,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원리와 가르침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라고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